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럼 생각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가정. 가정은 이제 사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적인 집단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갖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정, 그러니까 공동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싶어 하는 것, 또 물리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있는 곳, 이것을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더라고요. 이 이제 공동체가 한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을 갖는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같은 혈연을 가지고 이제 피가 같이 이제 서로 섞여서, 그래서 같이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이 가정의 그런 공동체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서로 줄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한 그런 상황 속.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는 거의 창피한 게 없잖아요. 그죠? 뭐 여기에다 뭘 묻혔다고 그래서 창피하게, 창피해,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떼어주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법적으로도 이제 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 진정한 가족은 이렇게 그 혈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가정,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의미의 이 가정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family, 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족이 이 혈연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밀리가 사실은 이 관계성,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나 부부와 부부의 관계나 이런 관계성이 좋아야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패밀리는 이러한 서로의 관계성에서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우스, 집, 이것을 또 가정 안에 우리가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이 뭐 큰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패밀리가 얼마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홈, 이것은 이제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그냥 홈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약간 패밀리도 아니면 하우스도 아니면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합쳐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의미라기보다도 더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정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 영적인 가정이 무엇이냐?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인 가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리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모든 것을 리더할 수 있는 곳, 이것을 바로 영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모든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라고 하여도 이 영적인 가정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리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이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제 좁은 가정에서의 그 영적인 가정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으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조금 넓은 의미로서는 우리가 모인 이곳을 바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의 가정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정말 흐르는 그러한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런 가정도 굉장히, 영적인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정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또 우리가 그것을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그 귀신 들린 여자는 이제 점을 쳐서 이제 돈을 버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계속 외치면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를 통하여서 그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여종, 이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그 여종이 귀신이 쫓아나자 이게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많은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 빌립보 관원에게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상한 풍속을 가져와서 로마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해서 결국은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정말 뜨거운 열정, 그런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옥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정말 찬양을 하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의 집을 이제는 전도하였다라는 그런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영적인 가정과 영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바울과 실라는 바로 전도자였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어떤 전도자였습니까? 정말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이방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찬송과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 가운데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는 먼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소에서 그렇게 착오를 채웠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손과 발을 다 이 쇠사슬을 묶어놔 버렸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 외국에 가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찬송과 기도를 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런 그 포인트는 그 당시에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그 바울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에도 불붙는 열정을, 그것을 누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바울은 정말 그 가운데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이들을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칭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전도자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전도자가 있어도 전도 대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가 오늘 본문의 간수입니다. 옥문을 지켰던 간수. 근데 옥문을 지켰던 이 간수가,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보시면 27절 말씀에 간수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다, 자살하려고 하였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막 그냥 이제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지진 같은 것이 나서 풀렸던 창고가 탁탁탁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옥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지하 감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좌절감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자다가 갑자기 죄수가 없어졌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실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사도행전 12장 29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도망간 이들의 간수는 거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물론 이제 나라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그 여건이나 형편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그 도망간 죄수의 형량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대로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죄수가 한 사람이 아니라 다 도망갔다고 해보세요. 자기가 평생 살아도, 감옥에 살아도, 평생 무기징역을 받아도 못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결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를 불렀습니다. 죽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그래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8절 시작. 예, 자, 바울은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도망가면 분명히 간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아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바울과 같이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려심, 여러분, 전도는 이러한 배려심부터 시작입니다. 배려는 사랑이에요. 배려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한 배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배려, 이런 배려는요,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게 만듭니다.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믿었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굉장한,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신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가정에 서로가 부부끼리 신뢰하지 못한다면, 맨날 의심하고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면은 잘못된 관계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옛날 방송인데요, 다 아는 그런 예화입니다. 부부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와서 다른 상대방끼리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그 단어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제 와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게임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결승전에 딱 올라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것을 할머니가 맞춰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생연분.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을 해도 이 할머니가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 당신하고 나와 관계만 생각해. 그랬더니 할머니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왼수. 왼수! 그랬더니, 아유, 이 할머니가 그거 말고, 2자 말고 4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랬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참 서로가 신뢰감이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아도 신뢰감이 쌓여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바울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희생의 모범입니다. 희생의 모범. 희생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희생을 어떻게 희생이 가만히 있으면 희생. 사실은 옥문이 열려가지고요,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 될 수 있었습니다.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같으면 야, 그래 맞아,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빨리 나가자, 다 나가자. 그래서 다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억누르고 희생하면서 시간적으로 희생됐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억누르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본,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전도를 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희생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냐?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희생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목제로 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또 우리 모든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희생의 본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된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희생하셨고요,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순교의 희생을 보였습니다. 다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순교와 희생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제자가 탄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면, 희생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희생을 해야 하는, 희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이제 보시면서 이런 간수가 이런 희생하는 그런 바울과 시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들이 잘 잡혔다, 안 도망갔구나, 다시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있겠죠. 첫 번째는 바울은
자결하려고 했는 자기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 간수의 마음에는 존경심과 경외로움을 그들에게 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엎드렸다. 엎드렸을 때에 이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이제는 신뢰하고 마음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희생한 모습을 다 느낀 이 간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이제는 당신의 길을 한번 내가 가보고 싶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런 멋진 모습의 길을 나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나도 당신의 그 모습 속에 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모든 행동과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간수가 받을 수 있는, 간수가 행할 수 있는, 간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좀 요심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뭐냐면, 야, 예수 믿어. 너는 구원받을 거야.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소망을 인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너의 집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는 믿는 이들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사회가 복음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복음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간수만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고요, 그들도 구원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자 한 구절 한 내용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간수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간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간수가 바로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바로 이 간수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고, 그 영원한 구원을 얻은 간수를 통하여서 바로 그 가정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간수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계 굉장히 유명한 그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목욕하십시오. 개운하니까 행복하겠죠? 그러면 당신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옷을 사십시오. 그럼 당신이 3개월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건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3개월 동안 말을 타면 행복해서, 그건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3년 동안 행복해지려면 결혼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평생 행복해지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절대 안 하시네요. 이게 나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또 아멘이라고 썼는데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평생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한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이 간수의 가정에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의 행복, 영원한 삶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크게 기뻐하였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 저는 이것을 큰 함성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성의 기쁨이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그냥 대충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막 어쩔 수 없는 함성을 통해서 이야 좋다, 하나님을 믿으니 좋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니 좋다, 우리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믿으니 좋다, 그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변화해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 마음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서 좋다, 이런 함성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함성의 기쁨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베델 연합 감리교회 다니니 좋다. 또 조용해. 얘 버릇 되게 안 됐어요. 얘 되게 이렇게 좀, 내가 베델 연합 감리교회라 좋다. 내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니 좋다. 제가 아멘 안 하신 분 봤어요, 지금. 여러분, 기쁨은 함성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기쁨, 진짜 기쁨은요, 너무너무 기쁘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의 함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들도 막 그냥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막 넘쳐 흘러서 그 기쁨으로 행복해지죠. 이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의 그 자세나 가정에서의 모든 것들을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얼굴과 막 그냥 밖에서는 신났다가 가정만 들어가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기쁨과 그 환희가 넘쳐서 어디에서나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기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얼굴에 막 그냥 빛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여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저들이 행하는 곳에, 저들이 말하는 곳에, 저들이 생각하는 곳에,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여정, 인생의 여정,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고 그 기쁨이 주변 사람 모두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가정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